하나님 말씀 봅니다. 두 군데를 보는데 먼저 로마서 5장 19절 한 절 먼저 봅니다.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앞쪽으로 요한복음 17장 2절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17장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지난 권사님 거기 앉아 계시니까 독상을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사항을 통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항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또한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기업을 사셨다. 그래서 여기 5항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이 어떤 성격의 사역인지,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로 얻어지게 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효과는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이런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분의 사역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완전하게 순종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분이 무엇에 대해서 완전하게 순종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지난 두 주에 걸쳐 살펴본 이 사항과 관련된 진술인데, 이 사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으며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완전하게 순종하셨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주님이 율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의미를 능동적 순종 혹은 적극적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다 이 말이 자연적인 인간이라면, 모든 인간이라면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다 이런 의미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신 것이 흠이 없는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다 이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만약 주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죄를 짓게 되면 흠 없는 희생제물이 되지 못하고 그 결과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 대속사역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율법을 분명히 지킨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은 그런 의미에서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순종해서 얻은 율법의 의와 영생의 권리를 죄인들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완전하게 율법을 순종했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보증인으로서 주님께 속한 죄인들에게 율법의 의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전가시키시기 위해서 그 보증인으로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뒤에서 살펴보는 어떤 수동적 순종 또는 소극적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주목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이 내용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이게. 즉 자신의 영생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율법의 의를 이루신 까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의 의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율법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싶은 생각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소유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할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의를 완전히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가 이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앞에서 말한 이 능동적 순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수동적 순종이다, 적극적 순종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소극적 순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육체와 영혼의 모든 고난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고난의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속한 죄인들의 죄책을 자신에게 자발적으로 옮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판을 받으시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주님께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이런 수동적인 순종은 죄값의 형벌을 치르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죄인을 죄값을 치르지 않고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에 의해서 죄값을 치르지 않고는 누구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도록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작정의 근거에서도 죗값을 치르지 않고는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도록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품, 공의로운 성품에 의해서도 죗값을 치르지 않고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죗값을 치러 대리 속죄를 통해서 죗값을 치러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다라고 하는 말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속성에 따라서 율법을 범한 죄인들의 죗값을 요구하시는 작정을 그렇게 행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근본적이고도 철저하게 완전하게 속죄 형벌을 다 갚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시리즈 하면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에 그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스도의 그 피는, 대속의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율법의 의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능동적인 순종과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 형벌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을 오늘 로마서 5장 19절에서는 그냥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서 그 순종 속에 그냥 능동적인 순종인지 수동적인 순종인지가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능동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을 구분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근거하냐면 이것을 구분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에 의해서 이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남, 이걸 같이 얘기합니다. 죄의 용서, 이건 수동적인 순종과 관련되어 있죠. 영원한 의가 드러남, 이거는 능동적인 순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는 죄의 사함과 수동적인 순종과 관련되어 있죠. 기업을 얻음, 이거는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 얻으신 것을 주신 결과 우리가 얻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과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별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형벌을 받는 것과 상급을 받는 것이 서로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고,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과 영생의 영광을 얻는 것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을 공로적인 측면과 관련된 능동적인 순종과 또 공의를 또 죗값을 치르는 수동적인 순종으로 구별하는 것은 이렇게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 성경 구절들과 그 내용들의 근거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렇게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것처럼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서로 구별된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거를 너무 경직되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죄인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일 뿐이다.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순종이다, 이렇게만 이해하고 율법을 지키는 삶은 능동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그냥 경직된 방식으로 구별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 거기에는 다 두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어서 수동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왜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그 동기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율법과 관련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분명히 죄값을 치르기 위한 수동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수동적인 순종도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동기가 되어서 율법의 완성인 사랑에 기반해서 그런 수동적인 순종을 했기 때문에, 수동적인 순종 안에도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능동적인 순종의 요소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능동적인 순종의 결과 주어지는 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생,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유익들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일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각각 서로 구분은 하지만 너무 경직된 방식으로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덧붙여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을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이런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순종으로 인한 효과와 유익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유익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거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또 이런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에 대해서 이 5항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화목이죠. 화목.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을 얘기할 때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이 또 희생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을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서 자신이 화목제물일 뿐만 아니라 화목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되셔서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화목제사가 드려지는 이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포르쉐가 그런 제목, 상실된 진리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가 오늘 현대 교회에서 사라졌다라고 통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 않은 시대예요. 우리가 그 결과 어떤 화목에 대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빈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크게 감사하게 다가오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화목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만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인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상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진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죄값을 치르는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편에서도 죄인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희생을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리 속죄로 받아주시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리 속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의 그 희생제사를, 화목제사를 당신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켰기에 그것을 받아주시는 그 상호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인에게 공의의 만족을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화목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화목을 이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비한 진리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화목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이렇게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화목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공로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유익은 이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권리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이 두 가지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그 각각에 대해서 다 살펴보겠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그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 화목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성경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으면 많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화목을 이루지 않으면
그게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뒤에 따라오는 복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화목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먼저 언급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는 이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두 번째 유익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것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면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자로서 몸과 영혼의 정결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마귀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마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처음에 주어지기 위해서 화목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획득한 이 화목과 영생의 복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제한된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게 이제 보편 속죄론과 제한 속죄론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보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몇몇 어떤 제한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냐 이거란 말이에요. 보편 속죄론과 제한 속죄론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편 속죄론을 만인 구원론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보편 속죄론, 제한 속죄론 할 때 우리가 이거를 헷갈려 해요. 보편 속죄론이 이 제한 속죄론과 보편 속죄론 사이에서의 그 논쟁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이 미치느냐 아니면 제한된 사람에게도 미치느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보편 속죄론자들이나 제한 속죄론자들이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의 그 효과, 충분함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제한 속죄론자들이 그거를 부인할 것처럼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편 속죄론자나 제한 속죄론자나 다 동의하는 게 두 가지 면에서 동의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여기에는 다 동의를 해요. 제한 속죄론도 보편 속죄론도.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죄론이 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가치가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해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두 속죄론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실제로 적용되는 범위와 관련된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편 속죄론도 모든 사람들이 각각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효력을 적용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보편 속죄론 말하면 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한 속죄로는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효력이 제한된 사람에게만 미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보편 속죄로는 그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가 미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 속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그 효과가 충분히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두 가지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두 가지 속죄론이 일치하고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보편 속죄론자들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보편 속죄론이. 그들도 분명하게 제한된 사람만, 그렇게 피의 가치는 분명히 온 세상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한 효력이 있지만, 실제로 그 효력을 잇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일치하는 거예요. 두 가지 주장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접수 안 돼요? 결론만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믿는 바대로. 근데 이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두 속죄론에 다시 정리해 말씀드릴게요. 보편 속죄론자나 제한 속죄론자 하면 보편, 제한, 보편은 모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제한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편과 제한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거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효과가, 제한 속죄론자가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과는 제한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효력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걸 주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해요. 보편 속죄론자도 그걸 주장하고 제한 속죄론자도 그걸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 그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보편 속죄론자들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니까, 보편 속죄론자들은 그러면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보편 속죄론자들도 분명히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그 효과를 얻는 건 아니다,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 두 가지 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편 속죄론자와 이 제한 속죄론자, 그거는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 자신의 의지에 비추어 볼 때, 이 그리스도의 순종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의도한 것인지, 아니면 선택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의도한 것인지, 의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편 속죄론자들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순종을 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자신의 의지로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 효력을 입어서 구원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부인해서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보편 속죄론자들은. 그런데 제한 속죄론은 뭐냐?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속죄 사역을 하실 때
선택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미 제한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 속죄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그 결과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편 속죄론자들은 구원받는 이유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선택이죠. 자기가 그걸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믿지 않으면 구원. 그래서 전적으로 인간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돌아가죠.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죠? 그리고 제한속죄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정결의 배웠잖아요. 영혼 속에서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유기하셨다. 그것과도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가 아예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 사역을 하셨다.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그 작정에 따라서 아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편 속죄론이 맞아요? 제한 속죄론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에 더 부합하는 속죄론이 어떤 겁니까? 보편 속죄론이에요? 제한 속죄론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건 뭐 입모양을 알 수도 없고 손을 들어야 되겠네. 보편 속죄론이 더 우리 이성에 부합하다. 그죠? 우리 이성에는 그게 더 부합해요. 그게 이제 알미니안들이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간과했을까요? 인간이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어때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할까요? 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할까요? 보편 속죄론자들은 저항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제한 속죄론은 저항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저항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죠.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강요는 우리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그냥 어디에서 근거해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기도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그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편 속죄론자들이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주장을 할까요? 그거는 성경에 여러 곳에서 온 세상을 위해서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거를 문자적으로 받으면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모든 또는 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세대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모든이라고 받아야지, 세상의 모든 사람, 온 세상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서에서는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기업을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10장 28절에서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위에서 보면 내 양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내 양이니까 내 양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이런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라고 말해서 영생이 그 제한된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고, 속죄의 범위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전에 작정을 하셨잖아요. 아버지께 속했던 자들 중에 타락한 사람 중에 일부를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그런 면에서 그 속죄의 대상이 일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속한 자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고, 그들 중에 그 구원을 잃어버릴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또 다른 근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또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은혜로 먼저 이 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속죄 사역에 속죄를 해주셨는데, 그 속죄의 대상, 그 속죄가 어떤 죄들까지 포함되는가,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6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또 수동적인 순종을 통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직되게 구별할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순종 속에도 능동적인 순종이 녹아 있고, 능동적인 순종도 수동적인 순종을 근거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또 그것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그렇게 되어진 사실을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도가 또 이어서 고면하기를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과 그 화목을 힘써 누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근본적으로 화목을 이루셨고 죄사함을 해주셨다라고 죄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들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화목을 힘써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